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요, 이렇게 귀한 우리 장현철 목사님과 이렇게 예수사랑 성도님들의 환영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보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한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귀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단기 선교를요, 2004년도 이전에 제가 한 2번 정도 러브콜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나가면서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폴 할디에 거기 갔을 때는 밴쿠버 섬의 가장 북쪽에 있는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그 작은 마을에 제가 들어가니까 단기 선교로 이렇게 여름에 1주 반 정도를 이렇게 러브콜을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을에 정말로 7년, 8년 정도의 아주 롱텀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목사님은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과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물론 한국분은 아니시고요, 외국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목사로 이렇게 한인교회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제가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재정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 성도는 한 명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PAOC인데요, 캐나다 순복음 교단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요, 그 펜타코스탈 어셈블리 오브 캐나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고 재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미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선교헌금은 200불이었어요. 200불. 저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쇼핑몰 앞에서 3개월 동안 매일마다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쩔 때에는 백인이 저에게 와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치겠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원주민들은 저에게 이렇게 너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불 가지고 저희 네 식구가 지금 저희 아이가 7학년하고 9학년인데요. 두 아이 남자아이입니다. 그때 당시 조금 더 어렸죠. 근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는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밑에 지하에서 성도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밴쿠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달마다 500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00불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재정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랍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사례비 500불을 저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충당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1년의 약속을 하시면서 500불을 주시게 됐어요. 근데 그 500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어린 저의 아이들처럼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잘 기르고 양육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변화를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new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transformed 되는 겁니다. old self는 없어지고요. 옛날 오래된 죄성은 사라지고 new person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병에 걸려서 속병이 앓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 오버웨이트가 돼가지고 이 무릎에 너무나 이 물이 차고 힘드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인 때문에, 고통 때문에요. 그런 여러 질병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고, 그죠? 그 듣는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살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운동력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원주민들이요.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에 제가 티처로 이렇게 셀베이션 아미 그 디나미네이션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물론 그거는 프리로 하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매일마다 그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셀베이션 아미에 마이크라는 그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이 하는 말이 백인 자매님이 이렇게 3년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두고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을 제 마음에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버지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을 대화를 컨버세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냈니? 뭘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혀 성경물 하는 걸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티칭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힐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힐링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먹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한 형제가 비 오는 날에 이 언덕길이 있습니다. 포타디에 가면 언덕길 위가 있는데 그 형제 집은 언덕길 위를 지나서 좀 더 한 5분 정도 걸어가야지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서 이렇게 다리를 쫄뚝거리면서 휠체어를 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비 오는 날에 그 술을 먹어가지고 술을 이렇게 병을 들고 이렇게 휘청휘청 걸어가고 있는 거, 비 오는 날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형제를 보고 제 차에다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이렇게 차에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형제의 집 앞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토를 하잖아요. 그죠? 얼굴에 이렇게 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비 오는 날이니까 빨리 태우다 보니까 토 한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내려주면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폰을 이렇게 누르면서 키를 열어야 되는데 키가 없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 친구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제 술 취한 그 친구는 저한테 고맙다고 그 토를 한 입을 저 볼에다가 뽀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근데 그때가 제가 이거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순간적인 생각에 저도 그 친구의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말았어요. 토가 여기에서 있던 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전이가 된 거죠. 그 장면을 그 앞에 있는 친구가 피터라는 친구가 문을 열어주면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90도로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 사람들 90도로 인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90도로 딱 인사를 하면서 너가 패스터 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를 끌어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제 차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주민을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제 심장은 내려앉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사랑하는 정도는 그냥 힘들면은 차에 태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고 저는 사랑을 이만큼 생각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사랑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미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들.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잘못했던 게 저희 아내에게 정말로 남편으로서 귀한 사랑을 주지 못한 거.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가장 먼저 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손을 꽉 잡고 여보, 제가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눈물을, 콧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순결하다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깊숙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담대한 그런 귀한 마음을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귀한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체크해 보시자니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낫기 시작했냐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눈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귀에 손상이 되어 고막이 터진 사람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무릎에 손상이 돼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던 사람이 고통 없이 걷기 시작하고요. 어떤 형제는 나무 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산림청에서 일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분대를 감고 왔는데 그 형제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형제가 처음 왔길래 제가 널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 교회 나와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분대를 감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돌려보라고, 스윙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스윙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큰 등치에 형제가.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예수님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스그룹의 퇴화부죠. 그 고3학년 아이가 술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울면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물도 먹어도 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지금도 너무 쓰려서 아프다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레이드 12예요. 위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너 이제 이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또 더 술을 막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술이 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놓고 우리 원주민 형제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위를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긁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속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이랬습니다. Where is the pain? 이러는 거예요. 고통이 어디에 있냐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한 2, 3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원주민 리더자를 2명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이곳에 2018년도에 오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한 형제와 교단을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제가 설교하고 그 형제는 이제 2번씩 설교하면서 설교 훈련을 시켰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지금은 폴하디에서 목사님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 찬양이 1시간 반이에요. 여기 오늘 어린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걸 제가 보면서 참 기뻤는데요. 저희들은 컨트리성으로 막 이렇게 옛날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홀리 스피릿 터치 미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래 가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부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힐링 서비스를 매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주일날 설교가 마치면 힐링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매번 나오는 사람들마다 병이 있고 헤데익이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주민 형제들도 도전을 받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서 그래요. 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 돼. 이랬어요. 몇 시부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시부터. 그러니까 그 원주민 형제는 3시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3시에 일어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원주민 그 리더 형제 유진이라는 형제는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혹시 기도하다가 잘까 싶어가지고 교회 본다고 그러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2018년도부터 제가 교회를 내려놓고요. 그 형제들에게 주고 그리고 순회 선교를 지역마다 다니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작년에 다닌 곳이 한 10군데가 넘는데요. 그 다니면서 한 100명의 원주민들이 힐링이 됐어요. 심지어 요 근래에 한 달 이전에는 한 분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캐스트에 여기에 금이 가고 여기에 크런치를 이렇게 목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의자에 체어를 이렇게 걸어 이렇게 크런치를 하고 온 거예요. 한 번도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체어에 앉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이 이렇게 좀 다리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스탠드업 하면서 스탠드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크런치를 놓고 스탠드업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5명에 있는 성도들이 그 힐링 서비스에 와 있는 15명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걷는 거예요. 목발 없이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형제님은 핀이 여기에 박혀 있는데 핀이 박혀가지고 과거에 수술을 하고 허리와 이렇게 왼쪽에 다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요. 그 형제가 걷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핀이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핀이 박혀 있으니까 걸을 때에 페인이 느껴지는 거죠. 목발 짚고 이렇게 하나 스틱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핀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메탈이나 핀이 박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핀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왜냐니까 차가우니까. 만지면 만져집니다. 핀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그랬어요. Where's your pin? 제가 물어봤어요. 핀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 끝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I am the Lord 해가지고 I do not change라고 돼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현재 능력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1장 20절, 제가 이 말씀 끝내려고 하는데요. 1장 20절에 보면은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holy.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냥 거룩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극히, most holy faith. 그 위에다가 우리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mercy,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다시 세컨 재림 하셔서 만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비함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lcome home.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어하우즈 사람들 저희 가족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기 오니까 홈에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훈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에 보셨지만은 여기 제가 뒤에 딱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어하우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미래에 우리 어하우즈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제가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이게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그 스피릿이면 뭘까요?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자, 사단의 영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이 있죠. 무슨 영일까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요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성교사랑 저랑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하우즈 땅 가운데 보면요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은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우리 유스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캠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이 캠프는 원주민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하는 아주 그런 그 캠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들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아이들은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뒤를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그 AYC 캠프에서 이번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7명의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보셨어요? 저도 뭐 성경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니까요, 이게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난 겁니다. 그것을 다 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저희 차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냐? 한 아이가 말합니다. It was so scared.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을 깨우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봤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Yes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 때 원웨이를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요. 이 능력은 정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시고, 또한 절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때로는 정말로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섬기니까요,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기보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동역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가보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는, 확실한 동역자들을 막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권능이, 우리 아비가일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요한이 기쁨이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면 이제 저희가 뛰고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주심으로 우리 집에 못 박으십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 원주민 아이들, 거기 가정이 다 브로큰 돼 있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입에 담을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 저희가 섬긴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되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성교사가 앞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음식을 다 주고 뒤에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이 되게 붙어가지고 유심히 보다가 물어봐요. 설거지 하는데 왜 고무장갑을 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고무장갑을 끼면은 손이 안 나빠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되게 조그만 건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통해서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참 좀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쓰셔서 그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난은 있더라고요. 고난은 있더라고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고난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동행하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외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자체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섰을 때,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작년에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는 여러분 매 달마다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많이 잘 아실 건데, 사실 거기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2월 20일이었죠. 그때가 이제 저희 아비가일이 태어났을 텐데, 태풍 분 적 기억나셔요? 태풍 엄청 세게 불었던. 저희가 어와진스에 들어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기가 다 끊겼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가지고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어제는. 가지고 우리 송성교사는 임신을 한 상태고, 우리 돈능이는 참 어린 상태고, 이대로 하루 저녁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제 앞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집이 좀 냉철하게 use your stove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쓰라 그러더라고요. 스토브가 그게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안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을 붙이려면은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밖에 나왔다 보니까 다 젖은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갖가 종이를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지났나요? 불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가지고 거의 한 새벽을 샜습니다. 새벽을 새고 거기 선데이 스쿨 우리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참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너무 이게 많이 파도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이킹 좋아하시죠? 바이킹. 파도가 많이 치면요, 진짜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반동이 참 심했어요 그때. 집에 왔는데요, 우리 송성경 가다가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2개월도 더 많이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진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4일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가 좀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애가 그날 나왔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올지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진통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지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병원 시설이 좀 조그매가지고 미숙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원래는 빅토리아나 밴쿠버 가서 낳아야 되는데, 헬기를 태워서 너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낳자, 그 다음에 애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간호사들이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헬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순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가지고 막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행히 헬기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헬기가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한 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이가 병원에 11시에 왔었는데 한 새벽 5시 정도에 나나임으로 자동차로 가서 나나임으로 헬기 타고 밴쿠버로 갔습니다. 가지고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헬기 타고 갈 때 엄마도 같이 보내면 된다고. 근데 엄마는 못 갔어요. 왜냐면은 헬기가 못 떴기 때문에. 내일 따라가면 된다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페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 한 몇 시간만 늦었으면 우리 아이가 못 갈 뻔했어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긴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느끼고 싶으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유스아이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아이들은요, 하나님, God is real, right? 물어보면요, yes라고 해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을 점점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해주는 그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같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이곳 가운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싶은 거는, 좀 가능하시면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같이 동역자로, 현장에서 같이 사역자로 섬겨주실 분이 이곳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단기 선교로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매번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한 사람, 아니 우리 같은 한 패밀리만, 한 가족만 더 있어도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동역자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터키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원주민 섬기는 사역자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13군데의 레저부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사역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한 마음을 심어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순종하셔서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축복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